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 나오는 한 분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대 중국사에 보면 주팽만이라고 하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도 많았지만 검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용을 잡는 검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용을 잡는 사람의 검술을 가르치는 자가 누굴까 찾다가 지리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 사람의 검술은 대단합니다. 탁월했습니다. 정말로 용을 잡을 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 주팽만은 여행을 하다가 그날로 그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서 3년 끝에 도룡 검법을 익혔습니다. 용을 잡는 검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업을 되돌아보지 않고 검법에 정신이 팔려 3년 동안 무술을 닦았기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도 다 없어졌고 남은 것은 검 한자로와 검법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문득 자신의 3년 동안 배운 검법이 정말로 용을 죽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팽만은 자기가 배운 이 검법을 용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용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결국 용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이 일화에서 나온 수고가 한자에 보면 도룡지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쓸모없는 기술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1970년대, 1980년대 경제 부흥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자 그러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자 그러면 저 여의도 광장에 100만씩 모이는 그런 열기가 뜨거웠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대단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특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믿음의 자축과 자신만의 다양한 믿음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자랑스러운 믿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의 환경을 겪으면서 국가의 다양한 방역의 제도적 제한 앞에 우리들의 믿음은 마치 도룡지기처럼 고난의 환경 앞에 너무나 작아지고 의미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국가를 해야 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져 버린 언론의 수많은 보도들,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그런 온상이 되어져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뜨거웠던 믿음은 정말 다 어디로 갔던지, 또한 늘 새롭게 변하는 시대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기술과 지혜로 찾아온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단했던 믿음의 열정도, 예배의 열정도, 헌신의 열정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작아지고 식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진정 우리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되찾아야만 합니다. 본질이란 말이 뭘까?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 성질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풀이라고 하는 본질은 물체를 달아붙게 만드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풀이라고 하는 그 본질, 달아붙게 하는 걸 잃어버린다면 그 풀은 풀로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쇠의 본질은 단단한 거겠죠. 그래서 건축물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 구조물을 세우게 되는 것. 만약에 철이 그 단단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베드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제자가 된 자부심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는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지만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또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나와 동행한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속에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맥락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그때 때를 기점으로 출발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가 세운 유대를 통솔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은 기록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적인 걸 말하고 어떤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일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다는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저 수리아의 안디옥이란 먼 곳까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던 안디옥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헤롯 왕은 정치적 탄압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은 기록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죽인 겁니다.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를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환호하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2장 3절은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들이 칭하는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가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전통의 가문이 아니고 조금 에돔 족속, 오늘날 말하면 비주류의 가문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이 사람이 지금 유대 나라의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통치자로 임명받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아야만 자기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받아서 이 유대 나라를 통치를 잘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기독교를 없애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최고 지도자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마저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해방절, 이 유월절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유대인이 보는 앞에 처형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아서 자기 정치 역량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러고 하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베드로 처형 후에 초대교회 닥쳐올 엄청난 고난 예고됐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베드로까지 죽였는데, 최고의 사도까지 죽였는데 교인들 죽이고 처형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고난, 엄청난 환난을 피할 길이 없고, 그 헤롯 왕 앞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 앞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왔지만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품고 있던 저들은 어떻게 하였기에 그 거대한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지 못하고, 그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멸망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부족했다면 다시 채우시고, 내 신앙의 본질이 틀어졌다면 다시 방향을 잡으셔서 다시금은 초대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누구와도 맞설 수 없는 헤롯의 권력 앞에 초대교인들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대조적입니다. 헤롯은 이때 로마가 유대 전 땅,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헤롯 왕은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고 나면 기독교인들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지요. 이제 교회적으로 성도들을 보면 헤롯 앞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옥에 갇힌 베드로가 6월절 행사장에 끌려 나와가지고 죽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길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든 건 무엇일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기들 눈앞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헤롯의 권력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너무나 막강한 헤롯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교회 문 닫아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때 헤롯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었잖아요. 독감이었잖아요. 너무나도 약한 이때의 초대교인들, 헤롯의 권력과 교인들의 힘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자기가 걸어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두어진 겁니다. 강한 힘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찌할 수 없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강한 힘은 로마의 권력을 얻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권력의 힘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힘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헤롯의 명령이면 모든 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를 통제할 만한 힘이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헤롯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힘에 의해 베드로는 곧 처형될 것이고 교회는 대탄압이 시작될 겁니다. 다가올 엄청난 위기, 절망적 상황 눈에 뻔합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루어가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교회의 대사도를 죽인 지도자를 죽였는데 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선택한 것,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이란 말은 더 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마음이었다. 어떤 강제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가슴 속에 내가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내일이면 베드로가 6월절 행사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헤롯의 권력은 눈앞에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다. 누가 시켜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말합니다. 이런 스스로 우러나와서 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요, 교회의 단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단 말은 온 성도들이 자발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일 베드로가 죽고 자기들에게 죽음이 올 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누가 강요성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 성도의 위기 앞에 두려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기도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 때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교회의 위기 때 교인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누구 하나 강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죽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강요성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그들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보아도 베드로가 내일 죽는 거 기정사실이에요. 왜? 헤롯의 권력이 있으니까. 베드로 죽이려 한다면 누구 죽이겠어요? 교인들 죽이겠지요.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엔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에요.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곧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전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찾아와요. 그 곱이 넘으면 또 찾아와요. 문제가 여러분, 믿음만큼 점점 더 큰 게 찾아옵니다.
마치 믿음은요 시험지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3학년 시험 찍어봐요. 중학생 중학교 시험 찍어봐요.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시험 찍어봐요.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칠 만한 시험 찍어봐요.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쳐야 될 시험 찍어봐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쳐야 할 시험 찍어옵니다. 목회자인 제게도 시험 찍어옵니다. 이 시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기도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씩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단결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 기도 속에는 뭐야?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서 가정에 예배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 아닙니까? 제가 요즘 많은 성도들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지하실에서 얻어서 목회를 하고 또 물이 들어와서 물을 뺐지만 공기가 탁해서 아주 습습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젊은 목사님들. 제가 그분들을 방문하면서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하실에다가 29평 잊어먹지도 않아요. 반쪽은 9평은 방 꾸며놓고 18평 가지고 복도 빼고, 지하는요 어쩔 수 없이 환기가 잘 안 좋아요.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지하도 잘 안 와요. 그때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에 뭐겠어요? 하나님, 지하실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다 벗어난 게 1층이에요. 1층. 기도하니까 1층으로 올라가더라고. 또 1층에서 조그만해요. 한 30평 되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 좀 더 커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다가 70평 3층으로 이전했어요. 또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땅을 사서 건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하면서 뭘로 했어요? 기도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 개척을 의정부라는 곳에 했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한 것이 뭐냐? 의정부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가면 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대한수도원에 있습니다. 그 대한수도원 산기도를 거의 한 1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그 계곡 밑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산기도 하면서 얻었던 영성이 제 목회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연애 지도자가 되면 산기도 하겠다. 여러분들 데리고 내가 산기도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가면 감리사님들이 안 가겠냐? 감리사님들이 가는데 장로님들이 안 오겠냐? 그럼 장로님들이 와서 뭐 하겠냐? 은혜 받고 나면 장로님들은 헌신할 거다. 아멘. 여러분 교회 세워줄 거다. 여러분, 기도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 많이 경험했잖아요. 또한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장로님까지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남다른 기도 연사를 가져. 지금도 매일 밤 8시면 매일 기도를 한대요. 이분도 개척을 했는데 한 번은
새 가족이 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온 분이 있대요.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갑자기 뭐 기절하고 이렇게 막 간질을 안 난대요. 나도 알아요. 그 다 뇌에 연결된 거 아닙니까? 막 간질을 거품인데 병원에 가도 뭐 더 이상 처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대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손댔어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목사님이 섬뜩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대. 그 아이를 또 그 다음날 데려왔길래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나와도. 그런데 하나님이 손댔어, 내가 손댔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아이가 변하는데요. 아멘. 깨끗하게 완치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은 저한테 뭐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내 이름은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양쪽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 양팔을 벌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었어요. 쇠고랑을 채우고 그냥 땅에다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라 옆에 군인들에게 같이 쇠소랑을 채우는 거예요. 왜? 그냥 땅에 박아놓으면 뽑을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니까 움직이면 지키는 군인도 움직이니까 아예 못 떠. 그리고 밖에 쇠문에 또 보초가 또 지켜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모습은 뭐라 기록됐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 기록하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 하는데? 자는데. 자, 여러분,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심적 두려움, 공포 얼마나 클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잠은요, 쉼이라는 것은 이 심리적 작용이 강합니다. 일단 평안해야 잠이 잘 와요. 걱정이 없어야 잠이 잘 와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잠이 잘 와요. 그런데 내일이면 죽어요. 지금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런데 베드로가 누워 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누워 잤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멘. 하나님, 내게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 말하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묶어 있지요. 서로 움직이면 이게 잠이 와요? 옥문에 또 군인들이 지키지요. 내일이면 이제 죽지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찾아오는 공포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잠은요, 평안해야 자요. 여러분,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잖아요. 갑자기 의사가 고개만 깨우뚱 해도요. 다시 한번 좀 이거 해봐야 돼. 괜히 여러분 마음이요. 그런데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내일 죽어요, 내일. 얼마나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떨리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복용하잖아요. 프로포폴을 투약하잖아요. 저도 프로포폴 투약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맞아보니 좋더라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위내시경 할 때 그 맞는 거 있잖아요. 저도 건강검진 받다 보니까 자 들어갑니다 하는데 순간 없어 뭐 자잖아요 그냥. 근데 깨보니까 개운해요. 그래서 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맞나 보다. 왜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린 잠잘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데 잠이 너무 와서 탈인데.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설교 중에 자는 사람 안 깨운다. 제가 안 깨웁니다. 얼마나 평안하면 잠자겠어요. 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죽음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맡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돈 많이 가지고 있어봐요.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자동차에 지금 현금 한 1억 넣어놓고 왔다 해봐. 지금 예배가 되겠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은행에다 맡기고 나면 괜찮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러면 맡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요. 맡기는 순간 누가 책임져? 은행이 책임져. 여러분이 책임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예요. 근데 못 맡겨요.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가지고 있다가 거룩한 주일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평안해요. 그거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근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기도로 열심히 믿습니다. 뭐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땐 또 가져가요. 도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못 맡겨요. 왜 못 맡기지요? 신뢰를 못하니까. 베드로는 맡겼어요. 설령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맡겨요. 비즈니스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날 설날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엄마한테 맡겨라 그러잖아요. 근데 못 맡겨요. 왜? 엄마가 쓸 것 같으니까. 안 맡기거든. 그런데 그거 들고 다니다가 형들한테 뺏기고 잊어먹고 그리고 울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이 자식 맡기라고 할 때 안 맡기고 한 대 맞고서 맡길 걸 그러잖아요.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 그러면 이런 헤롯의 권력 앞에 이제 내일 베드로가 죽는데 누워 잤어요. 간절한 기도와 맡기고 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놀라운 일은요. 세 번째는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그 감옥 안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 옆구리. 여러분 지금 내일 죽어야 될 사람이 잠을 자는 것도 문제지만 천사가 깨웠는데 옆구리를 때렸다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여러분. 에? 그래서 막 깨워요. 그리고 신을 신으라고. 이때 신은 가죽 신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끈을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도 신발까지 벗어놓고 잤어. 얼마나 맡기는 게 컸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는데 일어났는데 손에 묶였던 게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요. 나가는데 첫째 문이 확 열리고 그 다음 나가니 둘째 문이 또 열리고 아멘. 그 다음 나가니 셋째 문이 또 열리고 아멘. 그 다음 나가니 넷째 문이 또 열리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말하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그래서 천사가 이끌고 나가니까 여러분 쇠문이에요. 쇠문. 가니까 쇠문이 서르르, 두 번째 문도 서르르, 세 번째 문도 서르르, 아멘. 네 번째 문도 서르르. 아멘. 아멘한 자에게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이제 보통 이런 매장 같은 데 가면 문도 잘 안 열어요. 자동문 열리죠. 자동문. 여러분 최초의 자동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동문 브랜드는 천사가 만들었어. 천사. 아멘. 그 거대한 쇠문이 그냥 열렸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이게 도대체 내가 꿈이야 진짜 살아있어. 뭐 손을 만져보니까 따갑거든요.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 있었는데 누가 벗어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아멘.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선택하세요.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아멘. 벗어나게 하셔서 아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이렇게 만드셨고 이거 이루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속에 묶이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벗어지는 그런 기적이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열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열려라 에바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전에는 뜨거운 믿음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식어졌다면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기도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헤롯의 권력 앞에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 내일이면 꼭 죽음이 다가왔어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간절한 기도와 맡기는 신앙은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려지고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은 십자가를 붙들고 왔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주여 내 속에도 일어서는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시 이 믿음이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여 이 시간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내 몸과 내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박정당을 열려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이 주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눈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 문제는 끊임없이 내게 옵니다.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 계시기에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복된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맡깁니다. 비즈니스도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